오늘 우리 청년부에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잘 앉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신자의 두 가지 이름인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됩시다. 이사야서에는 주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멀지 않은 미래에 시온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온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다음 세대는 포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암울한 내용이 첫 번째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 시대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계속 세상을 지칭하고 있는 단어이고요. 시온은 계속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오늘날 한국에 아직까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미 사실 바벨론 세상에 완전히 잠식당해버렸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인 물질, 권력, 쾌락이 교회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참된 영향력은 전부 상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맛 잃은 소금과 이렇게 이제 빛 잃은 이제 빛이 나오는데, 우리 금산에 이번에 캠프장이 있는데 그 앞에 소나무 밭이 있고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소나무 밭 중간에 이제 빛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등 하나를 이렇게 심어 두었습니다. 그 위에는 이제 이런 등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러나 이미 전등도 고장이 나서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고 등도 다 이제 안에 완전히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사실 되게 흉물스럽거든요. 나무는 뭐 자르면 되고 깎으면 되지만 얘들은 이제 밑에 이렇게 심어 놔 가지고, 그리고 또 자연은 그래도 치우면 좀 깨끗한데 이거는 막 인공물인데 더럽혀져 있으니까 굉장히 흉물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치웠는데요. 치우면서 우리 토르의 망치를 가지고 한번 누가 제일 잘 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거 한번 보시죠. 그래, 그다음 거. 그다음에 포토제닉은 제구 같으면 제구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야, 저 정도 때. 근데 보세요. 저 앞에 등도 진짜 더럽지만 밑에 저 뿌리에 저렇게 심어져 있으니까 보기 되게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신자가 이 시대 지금 정말 신자 모습이 딱 저 등 모습이라니까요. 모욕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요, 세상 신에게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글쎄요, 여러분들은 자본해서 하십시오. 우리 청소년부는 캠프 때 핸드폰을 다 이제 반납을 하고 할 겁니다. 왜냐고 하면 거기 있는 로드십 스쿨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아이들은 핸드폰이 아예 없거든요. 6년 동안 핸드폰 아예 없이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해야 되니까 핸드폰을 이제 반납을 하고 할 건데, 아이들은 이제 핸드폰이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 열심히 하고 이제 영어 성경 외우고 운동 열심히 하고 전부 다 식스팩이에요, 남자애들은. 그다음에 뭐 이제 쉬는 시간 되면 같이 이제 모여서 막 찬송 막 부르고, 밥 먹고 나면 이제 앉아서 막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남자애들은 산에 가서 지렁이 잡아오고, 왜냐하면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에다 지렁이를 넣으면 이제 다 자연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삽 들고 이제 지렁이 잡으러 다니고 가끔 지렁이 잡으러 갔다가 자라 잡아오고 막 이런 자연 속에 사는데요. 그래도 아이들 신앙으로 너무 이쁘게 잘 자라고 또 이렇게 목표하는 성적도 잘 받아서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 전부 다 이제 가고 있는 그런 대안학교 아이들인데 사실 솔직히 이런 캠프 때 외에 우리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빼앗는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세상의 가치관 속에 완전히 매몰 당했고요. 핸드폰은 사실 유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보여준 기성세대 신자들이 보여준 모습이 다음 세대로 하여금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사야서의 주된 첫 번째 내용이라고 하면, 그런데 또 하나 이사야서의 주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불가피한 최악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지만 좀 더 지나고 나면 시온성은 찬란하게 회복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고 다음 세대는 바벨론으로부터 정말 당당하게 자유를 선언하고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또 이사야서의 한 예언입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합니까? 우리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61장 9절에도 보면 다음 세대의 회복에 대한 선언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들의 자손, 그들의 후손을 문나라 가운데 만민 가운데 알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 자랑하고 싶은 것은 본능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회복될 이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문나라 만민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신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다시 말하면 알리고 싶을 만큼 자랑스러운 세대로 변화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자랑 때문에 눈여겨 다시 이 되돌아오는 다음 세대를 본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야, 저들 정말 복받은 자들이야 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다음 세대가 될 것이다. 이런 회복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실 근데 여기 시작하는 그들의 자손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일까요? 예루살렘 주민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다 그들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그들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부모라고 다 그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무엇인지는 이사야서 61장 문맥을 쭉 타고 들어가면 3절에 나오는 한 단어에 기결되어지는데요. 그 단어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시온 백성 전부, 이스라엘 백성 전부, 교회 다니는 부모 전부가 아니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그들이고요.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다음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란 누구를 의미할까요? 시온은 첫 번째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자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적하시는데 인정이 잘 안 돼서 좀 억울해서 울 수도 있어요.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다른 사람들은 마음껏 해도 놔두고 왜 나는 이 작은 것까지 죄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세요? 힘들어서 서글퍼서 서운해서 울 수도 있는데 좀 그 말씀이 박혀 있는 사람은 계속 마치 손에 가시 박힌 것처럼 빼낼 때까지 빼내고 나야 시원한 것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고민하다 보면 말씀이 인정이 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우는 사람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또 시온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는 말씀의 처소인데
말씀을 매주일 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 자체가 말씀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거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는 자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고 인정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문나라 만민 가운데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9절 말고 앞으로 쭉 가면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냐고 하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의 약속이 4가지인데 그 마지막 4번째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다음 세대를 줄이라는 거였고요. 앞에 순서대로 보면 3절에 나와 있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의 기름, 그 슬픔을 대신하며, 따라하겠습니다. 찬송의 옷,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기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우고 기쁨의 기름, 그러니까 그 향수인데 향만 맡아도 너무 상쾌해지는 향수를 뿌리고, 그 다음에 찬송의 옷, 너무 아름다운, 그냥 너무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고 했는데, 여기 화관, 기쁨의 기름, 찬송의 옷은 전부 다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이야기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하나님이 신부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신부로 삼으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아니, 예, 금방 맞추시네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의의 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의가 맺히겠죠. 의가 열매로 맺히겠죠. 의가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말씀을 가지고 슬퍼하는 사람은요, 의의 나무가 됩니다. 말씀의 나무가 되고요. 의의 나무가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당신의 신부라고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온다고 하나님이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막 돈이 많이 나온다고 하나님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나오는 사람을 전 내 신부야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 약속은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곳을 중수할 것이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건축가, 하나님의 건축가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빌더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기도하는 영역마다 오래 황폐하였던 곳도 다시 쌓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헌신하는 영역마다 예부터 무너져 있던 것도 다시 일으켜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꿈꾸는 영역마다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도 중수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중수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리뉴가 뭐죠? 이번 수련회 주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올해 예부터 대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너졌는데 이번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부터 황폐해 있고 옛날부터 무너져 있고 대대로 무너져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고 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새 집에 뭐가 엎질러져 있거나 뭐 좀 지저분하게 놓여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워낙 그런 집이면 신경도 안 써요. 아무 문제도 느껴지지 못하는 문제고요. 게다가 예부터 이러면요, 사람들 생각하면 저건 안 돼, 저건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는 하나님의 빌더가 되어가지고요, 요거를 리뉴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캠프를 하게 되는 장소는 실은 이제 GT에서 캠프장 부지는 확보했지만 캠프장을 제대로 지었는 데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시도를 못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교육부서 연합으로 이제 하게 되면서 장소가 필요해서 그곳에 있는 폐 건물 하나를 리모델링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입니다. 예부터 무너진 곳이고요. 대대로 무너져 있던 곳입니다. 그 마을에서 제일 오래된 건물인데 제일 더러운 건물이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완전 쓰레기로 꽉 차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쥐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쥐똥이 가득합니다. 목조 건물, 오래된 목조 건물이니까. 앞에 그 소나무 밭이 있긴 있는데 그 모두가 완전 쓰레기장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근처에도 잘 안 가려고 하는 건물이었습니다. 캠프할 장소가 필요해서 생각해 보니까 저걸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저희 GT 말고 또 두 분이 이제 좀 그 마을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 공동으로 사용하게 공동으로 비용을 내서 리모델링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업자 어떻게 하냐니까 그 마을은 업자 한 사람이 마을을 쭉 이렇게 갓 집을 지어 옵니다. 게다가 뭐 집을 짓는데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업자가 있으니까 그분한테 부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보통은 이제 아는 척 하려고 한 두 군데 견적을 받아서 보통 그렇게 하지 않냐고 뭐 복수로 안 해도 되냐고 아는 척 하려고 했더니 필요 없다고 자기 마을은 그러니까 워낙에 이분이 잘 하시니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견적을 받았는데 리모델링 하는 견적이 얼마가 나오냐면 1억 5천이 나온 거예요. 근데 1억 5천 없거든요. 돈 1억 5천이 어디 있어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또 그럴 만한 비용이긴 해요. 왜냐하면 실내 평수가 41평인데 이게 리모델링이 아니라 전부 다 뜯어내고 전부 다 새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실외에도 데크 이렇게 앞으로 달아내린 데크도 한 몇 평 되고 앞에 또 이제 소나무 밭 거기도 조경부터 다시 다 해야 되니까 이게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냥 1억 5천이라고 하니까 세 사람이 다 그냥 사그라들었어요.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빌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페북 친구고요. 이전에 제가 강의를 갔을 때 이제 와서 이렇게 듣던 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때도 이제 알았습니다. 건축업자이긴 한데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건축업을 하면서 신대원을 정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런 건축업을 하는데 주일에는 작은 교회에 가서 무임으로 전도사 사역을 계속 이 교회에서 하라고 할 때까지 하고 또 이제 나가라고 하면 딴 교회 가서 또 뭐 청소년부를 맡아 있거나 이번엔 청년부를 조그마한 교회 청년부를 맡아 있는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알고 있었고 페북 친구였는데 딱 그때쯤에 페북에 사진을 올렸는데 교회 리모델링 자기가 맡아서 한 리모델링 사진을 올렸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저기 그 전도사님 이제 잘 지내시나요? 저희가 캠프를 10년 만에 다시 하게 됐는데 캠프장을 지금 좀 만들어 가는데 한번 와서 봐주실 수 있어요? 그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더니 견적서를 자기가 만들어서 보내왔어요. 알고 보니까 미술을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감각이 그냥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뛰어나요. 제가 사실 미술 감각이 엄청 뛰어나거든요. 네, 믿든지 말든지. 네. 근데 제가 손댈 데가 없어요. 진짜 너무 뛰어나요. 너무 잘해요. 근데 견적서를 뭐라고 보내왔냐고 하면 그 디테일로 다 잡아서 보내고는 총 얼마를 보내왔냐면 4,500을 보내왔는데 1억 5천에서 갑자기 4,500이 되었어요. 근데 그 밑에다 뭐라고 썼냐고 하면 이 내역에 대해서 추가되는 것은 최종 4,500 안에서 무조건 해결해 드린다. 해결한다라고 왔어요.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워낙에 많이 올라가거든요. 결국은 지금은 이 견적에는 없는 집회하다 갑자기 화장실 급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그 아주 생존의 문제를 맞닥뜨려서 밖에 이제 화장실을 새로 만드는 것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서 그렇지 촌 전체 6천에 다 끝이 났어요. 근데 너무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재료비만 받고 진짜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하니까 이제 세 사람이서 뚝딱뚝딱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신나게 일을 하고 계셔서 그 한 분 나중에 식사할 때 같이 물어보니까 자기 형님이래요. 근데 이 형님은 이거 하는 분이 아니라 도예 작가예요. 도예 작가가 와서 막 신나게 막 노가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빌더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쓰레기장이 그 동네에서 제일 예쁜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건축가, 하나님의 빌더로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또 5절, 6절에도 보면 또 하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5절을 제가 읽고 6절을 여러분이 읽습니다. 의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을 자랑할 것이다. 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봉사자. 우리가 시온에서 슬퍼하면요, 하나님은 너는 딴 사람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내 봉사자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로 인정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드리면 우리 일을 누가 해줄까요? 5절에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양떼도 쳐주고 우리 농작물도 거둬주고 우리 포도도 따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이방의 재물이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데 필요하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예배를 마쳤는데 뜬금없는 헌금이 들어왔어요. 맥락도 없는 헌금이 들어왔어요. 신기한 일인데 무슨 일이냐면 일면식도 없고 앞으로도 일면식도 없을 권사님이 엄청 고민이 있었는데 해결이 잘 된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옆에 분한테 물어봤대요. 근데 이 옆에 분도 우리 GT 캠프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한데, 어쨌든 그냥 그런 분이, 이분도 권사님이네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한테 너무 감사한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니까 이분이 뜬금없이 GT 캠프 한다는데 거기 하지요?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해가지고 봉투를 금요일날 저녁 예배 마치고 전달을 해주신 거예요. 열어보니까 5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근데 액수를 떠나서 이게요, 이런 세계가 있다니까요. 너무 맥락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음 세대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구이동에서 이제 창립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창립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서 알지 못하는 권사님 세 분이 처음 뵙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여기 창립 예배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창립 예배를 축하하기 위해서 음식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 했더니 이 세 분이요, 300명 음식을 정말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다양한 종류, 진짜 왕의 진미를 쫙 세팅해가지고 이렇게 창립 예배 때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라지셨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전혀 안 돼요. 그분들은 누구실까요? 뭐냐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는 걸, 다음 세대 교회 시작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남들이 창립 예배 준비를 해주는 거야. GT 캠프가 어쨌든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니까요, 진짜 맥락 없는 헌금이 그렇게 들어오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일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일 해주는 그런 신비의 세계가 있어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순서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하나님의 신부 삼으시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빌더, 하나님의 빌더로 사용하시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봉사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다음 세대.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축복의 약속을 받은 이사야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되면 주실 이 축복의 약속 4가지를 믿고 나서는요 굳게 결심하고 있는데, 그 결심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리라.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사실 회복에 대해서 약속은 받았지만 회복보다 멸망이 더 앞설 것입니다. 시온은 비참하게 무너질 것이고요. 백성들은 조롱과 모욕거리가 될 것이고요. 다음 세대는 다 잃어버린 바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굳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후로 펼쳐질 수많은 시험거리가 있을 것이고 수많은 죄악으로 말미암은 징계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징계들이요 여기에 보면 구원의 옷을 입히고 공의의 겉옷을 더한다. 이걸 이번 주 GT 이번 지난 주간 GT에 보면 제사장의 착복 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옷을 입히는 의식과 같은 의식에서 마지막 활용 점정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랑의 사모. 이 사모라는 게 제사장 사자에다가 그 이제 관모자인데요. 제사장에게 착복식을 할 때 쭉 하고 나서 머리에다가 제사장의 관을 씌우는 게 활용 점정이거든요. 혹은 또 여기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은 앞에 나온 대로 신부의 옷을,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신부의 웨딩드레스 다 있고 신부도 활용 점정이 무엇이냐고 하면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보석이라는 건 반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목걸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10드라크마 비율을 아시죠? 마지막 신부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머리에 관을 쓰는 것인데, 그 이제 그 10드라크마를 장식한 관을 쓰는 이런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시험도 많고 고난도 많고 징계도 있겠지만 이것을 하나님은 제사장의 착복 의식, 신부 대기실에서 웨딩드레스 입혀주는 의식처럼 사용하시고, 그것의 활용 점정으로 이 고난을 우리에게 사모처럼 이 보석 단장처럼 사용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자에게는 이런 표가 있습니다. 앞면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여러분 이런 표입니다. 여러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요 뒤집으면 뒷면에도 글씨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나를 볼 때 슬퍼함이 마땅하고 교회를 볼 때 눈물 흘려야 함이 마땅한 것처럼 동시에 하나님을 볼 때 기뻐해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에 이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너무 암울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2가지 이름 중에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슬퍼해야만 되니까요.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다음 약속이 더 찬란한 것이기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만큼 그보다 더 크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신자의 특징은요,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제 문제 앞에서 신음하는 자이지만 동시에 남들은 다 망했다라고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의 고백이 그 고백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습니까? 감람나무에 열매가 있습니까? 밭에 소출이 있습니까? 우리의 양, 외양간 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망했습니다. 원망하고 자폭해야 될 때 아닙니까?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결단합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 떠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사단은요 진짜 완전 쫄아버립니다. 19절에 보면요 이런 사람의 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손에는 힘이 있고요,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발은 사슴발이 되어집니다. 사슴발 어떤 발일까요? 우리 금동이 발이 약간 사슴발 닮았는데요. 엄청 가볍습니다. 엄청 가볍.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권투를 해도요, 발이 사슴처럼 가벼운 사람은 못 이깁니다. 다윗이 적군과 싸울 때 자기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딱 보통 전면전하면 옛날에 쫙 저쪽도 줄 서고 저쪽도 줄 서면 막 서로 뭐 하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딱 줄 서면요 바로 혼자서 그냥 왕인데도 적진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사슴발처럼 막 달려가니까 막 당황해가지고 이 그 일진 앞에 뒤에는 이제 그 왕이 있잖아요, 그죠? 뭐 하겠어요? 일단 못 넘어게 하려고 방패를 쫙 다 세우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요 사슴이니까 와서 그 머리 위로 올라가 가지고요 방패를 넘어가 가지고요 바로 찔러버린다는 거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요 사탄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이 그 10절, 오늘 본문 10절에서 한 가지 좀 단어를 유념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 제사장의 복장, 신부의 복장을 묘사하는 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여기 구원과 공의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공의라는 단어와 한글 성경에서만 같이 나오는 게 12구절이고요. 근데 공의가 가끔 의로 번역되는 데도 많기 때문에 아마 원어로 검색을 하면 훨씬 많을 겁니다. 근데 원어는 이제 검색할 때 앞에 뭐 이렇게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번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단어 번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총 검색은 아마 줄을 세밀하게 쳐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한글로만 해도 12번 공의와 구원은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6장 13절 한번 볼까요? 뭐 이런 식이죠.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리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라. 보십시오. 말씀이 가까운 것과 구원이 가까운 것, 말씀이 지체하지 않는 것과 구원이 지체하지 않는 것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내 상황이 개선되어지거나 내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공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이란 나의 작은 지정의가 충족되는 상태고, 이렇게 돼야지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됐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막 슬픔이 있고 우울하고 평안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막 기쁨과 평안을 주셨어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의지, 내 힘이 없어서 자신이 없었는데 하나님 힘을 주셔서 감당했어요. 내 지정의가 채워지는 상태, 보통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은 내 작은 지정의가 충족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정의가 충족되어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일, 내가 기대할 만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구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공의의 말씀대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10절 다시 이사야서 61장 10절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임하는 날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마지막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자, 보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임하는 그날이 되면 보통 말씀을 씨앗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마치 씨앗을 뿌려놓으면 봄이 되면 땅에서 싹이 나오잖아요. 동산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움이 트잖아요.
그것처럼 말씀대로 임하는 구원의 그날이 되어지면요, 온 세상 가운데 그동안 심겨졌던 말씀이 하나하나 다 싹처럼 움처럼 솟아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입에서 솟아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나라의 왕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원리인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은 천국 백성들이 영원토록 찬양할 주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공의와 찬송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제 그런 헌금도 들어왔지만,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저는 금산으로 다시 내려가야 했습니다. 금요일 날 올라왔는데 금산에서 다시 금산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그 청소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또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너무 사랑해서 청소년들 만나려면 학교에 있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경기외고 선생님이신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캠프 전에는 방학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미리 집회장을 와서 보고 또 이렇게 그래야지 더 준비를 잘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내려오고 싶어 해서 금요일 날 수업 마치고 저녁에 이제 자기 내려오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갔죠. 이분은 사실 진짜 아이들 너무 사랑해요. 사실 경기 외고가 공부 잘하는 학교다 보니까 아이들 막 그 방학 때도 시간 내기 진짜 어렵겠죠. 막 학원 같은 거 다 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막 계속 아이들 방학 때 무슨 이제 다문화 그 자녀들 모아놓고 캠프 하는 데 가서 막 그 봉사시키고, 또 외국에 뭐 분쟁 지역이 있으면 가서 또 봉사시키고, 뭐 이스라엘 막 분쟁이 있을 때 뭐 아랍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하는데 또 가서 데리고 가서 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애들이요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고요. 지금 졸업한 지 뭐 십몇 년 된 제자들까지 찾아와서 항상 그렇게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봉사하러 가는 되게 좋은 선생님이에요. 너무 애들을 사랑해서 그런지 지금 저랑 나이가 똑같은 목사님인데 아직 총각이세요. 애들하고 결혼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가서 같이 이제 캠프장을 저는 밤새 이제 가다가 한 새벽 1시 지나니까 잠이 와서 죽을 것 같아요. 도저히 금산까지 내려가다가 잠시 세웠는데 차 안에서 이렇게 졸았는데 눈 떠보니까 5시 20분 막 이렇게 눈 깨가지고 어쨌든 그래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고 또 주일 예배가 있으니까 빨리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출발해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올라가는 길에 가까우니까 대전에 좀 들렀다 가시죠. 제가 소개해드릴 분이 계십니다. 그러는데 자기는 저를 위해서 금산까지 왔는데 제가 주일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전에 갔어요. 대전에 갔는데 노아의 방주 새로 밟는 땅이라는 대전 엑스포에서 이제 관람 이제 어떤 그 공연, 그러니까 그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지금도 아이부터 어른까지 합쳐서 60명 정도 되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개척 초창기에 교회 뭐 필요한 비품들도 있고 한데 이게 다 비싸잖아요. 돈은 없고. 그래서 만들다가 이거 내가 목공을 배워서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이제 목공을 배워서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분이 혹은 또 이 교회 식구들이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마음이 어떨까요? 이 120년 동안 배를 짓는 행위 자체가 구원을 사모하는 어떤 표현이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는 구원을 전파하고 싶은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보는 사람들한테 구원을. 그래서 여기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60명이 10년 동안 주일날 뭐 평일날 모이면 하는 일이 뭐냐면 목공하는 거예요. 나무를 깎는 거예요. 마치 이제 이 나무를 깎으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 이 구원을 전파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런 마음들로 이렇게 한 게 전시를 했는데, 엑스포에 전시한 물건 무게만, 작품 무게만 40톤이고요. 지금 엑스포에 이제 지금 전시 5개월째인데 세팅, 그러니까 이걸 40톤이면 1톤씩 트럭에 해도 40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거는 이제 좀
스페이스를 둬야지 안 깨지는 거는 생각하면 차 몇 대겠어요, 그죠? 디스플레이 하는데 한 달 걸렸고요. 지금 5개월째 그곳에 하고 있는데 이 식구들은 교회가 구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셀별로 한 주씩 담당해서 내려가가지고 안내하고 사람들 오면 이제 이거 설명을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관람을 유료 관람이 한 아이들이 10,000원대였고 어른이 한 15,000원 뭐 그랬는데 유료 관람객이 18,000명이 왔어요. 근데 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야기. 그러니까 진짜 이 나무 만들다가 이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님 이야기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너무 방대해서 사진을 담기는 좀 어린데 그래도 사진을 한번 좀 해보겠어요. 일단 이게 이제 그 노아 방주 전부 다 나무인데 이걸 다 깎아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 이제 들어오는 동물 행렬은 여러 방을 거쳐서 막 동물들이 막 줄을 서서 오고 있으니까 담을 방법이 없고요. 동물들은 방주에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 저기 쾌락의 도시를 향해서 막 줄을 서서 가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쌓아놓은 바벨탑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형상을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작품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 밟는 땅이라고 해서 이제 물이 조금 빠졌지만 물이 좀 차 있기도 하고 이제 여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 이제 시작하는 마음. 그래서 이 새로 밟는 땅이라는 것도 리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쨌든 보면서 그 아이들이 이 조각하고 있는 이 모습을, 그러니까 내 구원을 사모하고 어떤 이 세상의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습 보시기에 참 기뻐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선물 받은 십자가를 일부러 이렇게 이제 지금 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 우리 다음 세대 GT 캠프를 하나님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 오늘 읽었던 9절부터 11절을 제가 설교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요. 9절에 보는 단어 중에서 한 단어가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요. 자손, 후손, 자손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손. 11절에서는요. 두 단어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 구원.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는요.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 찬송. 자, 우리가 다음 세대 GT캠프 왜 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자손들에게 참된 구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참된 구원이 뭐라고요? 공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공의의 말씀 GT 새겨 넣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사실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운 분이시기에 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 기쁘기에 터져나올 찬송은 또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는 이번 캠프는 사실은 자녀들이 구원을 희구하면서 공의의 말씀을 가지게 되고요. 그것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캠프가 될 텐데 이게 여호와 눈에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이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오 주님, 통일의 말씀을 가진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찬송이 솟아날 것입니다. 아멘.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주의 영광은 아멘. 주의 영광은 오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약속의 말씀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슬퍼하는 것, 죽기까지 슬퍼해도 답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크게 기뻐할 이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의의 말씀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당신을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서겠습니다. 작은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